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혹시 그 한 주간 살고 지친 마음으로 그대로 교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마디씩 칭찬해주면 막 오부대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말씀 들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한번 가만히 옆사람 쳐다보시고 뭘 칭찬거리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작가가 없으면 토가 어떡하시네요. 아니면 눈이 참 잘생겼네요. 그것도 아니면 남자들은 넥타이 배고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한마디씩 말씀해 주십시오. 넥타이 안 메고 왔어. 아이고, 눈이 참 예쁘네요. 제 넥타이는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새 넥타이인데. 사실 제가 옷걸이가 좀 별로해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옷도 새 옷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됐습니다. 그 큰 나라에 참 생각지도 못했지요. 정말 최고의 출세를 한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7년 흉년을 당하게 될 때 요셉이 온 백성을 살릴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총리라는 대국의 최고의 지위에 올랐고 또 최고의 지혜로운 통치술로 온 백성들을 목숨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인생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요셉 이야기 몇 장, 서너 장 썼잖아요. 요셉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더 좋을 수 없는 성공을 했으니까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왕자님은 예쁜 공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 엔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요셉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공하기까지 늦잖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9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공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했지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공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공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애를 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삽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나면 목표 이루고 나면 이제 끝.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성공은 없고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내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내노라하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또다시 이래 올리기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전직 그 대통령이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은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분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성공 그 이후에 대하여 깊은 생각이 없었고 말하자면 성공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 앞에 실망을 끼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갔고 한 사람은 또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대통령 안 됐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장에 머물렀으면 차라리 어떤 재단의 이사장으로 하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끝났으면 더 좋을 뻔했죠. 차라리 셀러리맨 신하로 끝나버렸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성공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공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성공 때문에 내가 망가진다면 성공이 그러면 안 좋은 겁니까?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공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깁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왜 그리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은가요? 그 이유는 성공하기만을 바랬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지,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공 그 이후에 대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성공이 뭔지,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철학이 없이 그냥 성공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그러다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요셉의 성공 이후에 더 통쾌하고 빛나는 것은, 요셉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성공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철학이 분명했고, 그 소신을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나는 무슨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성공의 철학이 뭐가 필요하냐. 크든 적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름대로 다 어느 분야에서 약간의 성공이라도 다 거두고 있는 사람이, 물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성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공한 데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요셉으로부터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의 성공 이후에 더 빛나는 이유, 요셉의 성공 철학 때문인데요. 첫째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공은 섬김을 위한 도구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기 전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성공하고 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손쉽시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온 전국을 스스로 자기 발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될 것인지, 저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직접 살피고 다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저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내 총리라는 이 성공, 이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모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셉이 그때 7년 풍년에 비축해 놓은 백성들을 온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피며 그런 작전을 세운 것이죠. 7년 풍년에 그 곡물들을 창고에 충분히 저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 공평하게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55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명색이.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 배고픕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요셉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책임을 졌습니다. 요셉이 그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여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아마 일을 했어야 할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불평이 많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지. 이제는 좀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좀 고생한 그 대가 보상을 받고 좀 뜬뜬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는데 자기 두 어깨에 온 굶주리는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뭐야, 이 총리가 되는데 노가다도 아니고 이게 힘들었어야 어떻게 살아먹겠어? 그러면서 막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성공이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는
더 많이 보상받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편하게 살고 그러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한 이 자리를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하는 이 의식이 이 철학이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더 보람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더러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금방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무너지고 하는 이유는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거의 없지는 않지만 성공하고 나서 그걸 다 잊어. 그렇게 성공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릿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나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성공이 빛나는 이유는 요셉은 보상심리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보상 좀 받자 그러면 사람이 그 순간에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좀 즐기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좀 그건 평상시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고생 좀 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그건 그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그 훌륭한 다윗도 보십시오. 성공에 대한 철학이 명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고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요. 나라는 인근 세상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됐다 생각하는 거죠. 그 전쟁터에 이제 안 나갑니다. 부하 장수들을 내보내고 하루는 심심해서 저녁에 시원할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 한 부하의 집에서 부인이 다리 따운데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는 불러들여서 그만 그의 욕심을 채우고 갑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명백히 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성폭력입니다. 이 여인은 왕이 오라고 하니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온 겁니다. 그리고 욕보임을 당했는데 어디다 고발할 데도 없어요. 상대가 왕이니까. 고발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그 흉악한 죄인이라고 폭로를 해버리셨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미투 운동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성공의 철학이 분명하지 않아서 보상 심리에 넘어졌어. 그도 아픔을 겪습니다.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낳자마자 곧 죽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다 다윗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분명한 성공에 대한 철학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너지는 이유, 첫째는 이 보상심리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교만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뜻은 뭡니까?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원래는 참 보잘것없고 힘들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성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의 뜻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우리가 그 체간의 평가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갑질 이런 문제
문제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또 미투 운동의 고발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그럼 부설시요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이성에 관한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망은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권력으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자연히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뭐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이름은 말하지 않고요. 이름 안 말해도 다 알죠. 정말 잘나가던 한 사람 도지사지요. 자기 주권 대권 주자지요. 잘생겼지요. 뭐 지금 뭐 그것이 제가 평가를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권력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이 정도 이런 사람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얼토당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그 정도 서비스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들이 영광이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본래의 위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뭐 이거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성공 하나라도 성공 그 배후에는 교만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게 매달렸으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배부르고 조금 살만해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보상 심리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교만의 덫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흐릿하게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공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하면 우리가 망하는데 어떻게 성공시킵니까? 성공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사상 최초로 억만장자라고 불린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3살에 억만장자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53세의 사진을 보면 얼굴이 바싹 말았어요. 완전 병자 같아요. 정말 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시달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우유 한 잔에다가 쿠키로 때우고 의사들이 경고하기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근데 그게 안 보지. 한 푼이라도 더 버는데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근데 한번 록펠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천직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 간단한 말씀에 록펠러가 깨진 것이다.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즉시로 재단을 설립하고 선한 일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거금을 기부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개발도상국 인재들에게 폭넓게 장학금을 주면서 사람을 키웠어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덩달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53살에 다 죽게 됐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성공의 철학, 요셉의 성공 이후에 더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받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이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무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단기 선교에 대한 열망들이 막 있습니다. 최초로 한 7, 8년, 10년 됐으니까 중고등부에 단기 선교 일본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참 많이 좀 달라졌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시고, 그 위에 우리 여성 장년들이 일본에 김치 선교 다녀오시고도 또 많이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우리 장모님 집사님 두 분이 이집트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참 그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 방문단도 9명이 갔는데, 같이 가는 권사님이 인천공항에서 우리 이거 뭐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 가족도 아니고 회사 직원들도 아니고 정확히 이거 안 맞다. 저는 속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내가 목사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들은 다 교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도저히 좀 미얀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하고 제가 이번 미얀마 방문 기간에 굉장히 친해지고요.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내 물질을 희생하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경비가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집에서 100만 원 가지고 과자 사 먹으면요. 한 달에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물질을 헌신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7월달에 우리 1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아이들이 자비로 가겠다 그렇게 지금 나서고 있고요. 계속되는 선거들의 단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일이지만 결코 스님의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로 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물론 외국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의 성공은 내가 어떤 성공을 약간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공모함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공모함은 뭡니까? 자기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싣고 갑니다. 함재기. 그러면 목적지에 어느 지점에 가면 항공모함에 싣고 가던 그 비행기를 다 날아가서 그 지점에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항공모함 위에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붙으면 폭탄이 배로 떨어져서 배가 다 부서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요. 어디든지 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따져보고 이게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도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돈으로 계산해보면 뭐하러 10사람이 캄보디아까지 10사람이 미얀마까지 왜 갔다 옵니까? 그 돈 그냥 그 자리.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녀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철학, 그의 성공 이후에 더 빛나는 이유는 성공은 섬기기 위한 도구다 하는 그 철학이 분명해 보여요. 두 번째는 성공은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회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진, 그런 내 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신이 힘썼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들과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형들과 요셉은 다시 만났어도 원수로 만나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와 등 돌리고 있는, 관계가 멀어져 있는 형들과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 관계의 회복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침내 요셉이 형들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4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났으면 요셉을 아주 무시하고 다시 뭐 어디다 내버리든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들의 생명을 손에 쥔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나 죽이려고 그랬지.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과 비틀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성공의 지혜를 이용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물질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요, 관계가 자꾸 깨지고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우리도 젊을 때야 뭘 인생을 잘 몰라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꼭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더 시간이 흘러서 나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가 마음에 제일 아쉬울까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것, 그 사람하고 좀 더 좋은 관계에서 지나지 못한 것, 그게 안타깝지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교우들, 그들을 바로 사랑하고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그게 안타깝겠죠. 누가 마지막에 내가 죽는데 내가 그때 돈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내가 죽어가는데 여보 저 통장에 내 서랍에 내 통장 좀 가져와봐. 남은 잔고 얼마야? 15억이야 16억이야. 그러면 죽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 한 번 더 봤으면, 특별히 내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던 그 사람, 앙금이 있었던 그 사람, 나 그 사람하고 풀고 가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60대 여성이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판사가 말입니다. 선생님,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아이 결혼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좀 참으세요.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남편의 약간의 폭력도 받아줄 여력이 없어요. 나도 이제 늙고 지쳤잖아요. 남편의 하녀노릇은 30년이면 충분해요. 제발 이혼시켜주세요. 이건 좀 지금은 좀 거꾸로 좀 돼가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약간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들어있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남편으로부터 그냥 억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를 설득시키고 나 제발 이혼시켜달라고. 얼마나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유 중심의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과 등을 칩니다. 사람으로부터 원성을 삽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길을 확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얘기하다가 싸워서 등 돌린 사람들요, 우리 교회는 좀 평화로워서 없지만 사람이 모임되다 보니까요, 만나면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해 가는 사람 가운데 가끔씩 보면요, 다니던 교회 누구하고 싸우니까 그게 1년 2년도 아니고요, 내 평생 다니던 교회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반밖에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사람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 그러니까 요셉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내가 성공하면 나하고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 하는 그의 성공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 요셉의 성공이 그렇게 빛나는 이유,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성공에 대한 철학, 성공 이후에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계속 더 성장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52절에 천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그가 성공한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려고 애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일단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신앙적으로 신앙생활도 조금 신앙의 이론이 많아지고 나면 어느 정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한 일이 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왠지 모르게 신앙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내 자신이 오늘 내가 생생하지 않아요. 말씀도 대충 듣고 기도도 대충 하고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그냥 식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다르지 않은 것이 훨씬 나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가 안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겁던 사람이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냥 싸하게 식어. 그러면 안정되지 않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훨씬 유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신학자고 선자로 존경을 받았던 박윤선 박사님이 말년에 미국 가서 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대학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생긴 분이 노인이 그냥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어서 이 보니까 박윤선 박사님. 그래 반가워서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펴놓고 연구를 하고 있는 성경 주해를 하고 있어요. 걱정이 돼서 목사님 이제 몸 생각도 좀 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인사치레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학자가 성경 연구하다 죽으면 그것도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시에 가족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진실하게 사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이 당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루고 난 이후에도 계속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연령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오래 묻는 것이 성경 배우고 읽고 말씀 묵상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노인입니다. 노인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투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노인입니까? 배우기를 거친 사람 노인이에요. 40살, 50살이어도 더 이상 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다.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노인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80, 90이어도
오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늘도 학생이에요. 오늘도 젊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낡고 새롭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있지만 우리 속 사람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늙어가는 겁니까? 안 배우는 사람. 내가 내일 다 죽을 만한 그런 육체적 힘밖에 없어도 오늘 배우는 사람은 팔팔한 성령이에요. 요셉의 성공이 빛나는 이유는 성공하고 나서 그냥 다 손놓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떵떵거리면서 세거나 부리면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이유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나 좀 비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심리를 기울이는 데 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성공 이후에 더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하는 성공의 철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그의 성공이 더 성공 이후에 빛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큰 성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은혜라도 주셔서 오늘 분야에서 성공한다면 내 성공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